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약속의 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시며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지요.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던져 깨뜨렸어요.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지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두 번째 돌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새해를 맞이하여 목사님이 머리 스타일 좀 바꿨는데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친구들 중에 혹시 나 같은 죄의 살리신이라는 찬양 들어본 적 혹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가정 예배나 어른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 중에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또 영화나 만화를 볼 때 가끔 이 찬양의 멜로디가 이렇게 흘러나오기도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부르기도 하고 많이 알려진 곡이기도 해요. 이 찬송가는 이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하고 이렇게 가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제 찬송가의 가사를 썼는데, 찬송가의 가사를 쓴 만큼 찬송가를 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청년 때부터 엄청 착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흑인을 사고 파는, 마치 사람을 물건처럼, 이 사람은 얼마야? 이 사람은 $100야? 이 사람은 $1000원이야? 이렇게 사람을 사고 파는 사람이었어. 엄청 못된 사람이었어요. 엄청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선 안 된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은혜로운 찬송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이제 존 뉴턴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넘실넘실, 비바람이 우두둑우두둑 내리면서 이제 배가 난파하겠구나, 배가 뒤집히겠구나, 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존 뉴턴은 어렸을 때 자기가 들었던 성경 말씀,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존 뉴턴은 자신이 큰 죄인인 걸 알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존 뉴턴이 그 기도를 하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도 않고 모두 무사히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존 뉴턴이 이 일을 딱 경험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했던 나쁜 짓들, 흑인을, 사람을 사고 팔았던 그 못된 짓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존 뉴턴처럼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마음, 자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자비로운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슬픈 가운데 있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 지으며 호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쫙 갈라서 걷게 하셨고, 홍해를 건넌 후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애굽을 떠난 지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들은 신의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눌 내 말을 지킬 10가지 계명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뚜벅뚜벅 힘들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산 위에 도착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직접 돌에 새기셔서 모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고 싶으셨어요. 자신의 말을 듣고 자기와 교제하며 함께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계명을 주기로 결심하시고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10가지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제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하기 시작했어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모세 혹시 죽은 거 아닐까?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걱정과 걱정에 걱정을 더하면서 이들은 근심했어요. 그러다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비록 모세가 어떤 일을 경험했고 어떤 일을 처했는지 우린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살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찾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금을 모으고 모아서 그것을 녹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금송아지에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짓게 됐어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이렇게 들고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산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아주 끔찍한 일이었어요.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모세는 몹시도 화를 냈어요. 아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단 말인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잊었단 말인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모세는 몹시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바닥에 쫙 하고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바닥에 딱 하자 꽉, 푹, 쫙 하고 그 돌판은 깨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또한 그 일을 본 모세는 화가 너무도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부족함을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 율법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다시 10가지 율법을 주겠다. 이번에는 너가 직접 돌을 가져와라. 내가 그 돌에 10가지 계명을 써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게 새긴 그 돌에 10가지 계명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모세는 정성스럽게 돌을 깎고 그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모세는 기쁜 마음이었지만 이 두 번째 올라갈 때도 기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돌판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기로 했던 거예요.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뚜벅뚜벅 산 위에 올라가게 되고 정상에 올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구름에 쌓여 내려오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국어사전을 펴서 자비를 찾아보면 깊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고 읽는 성경을 보면 자비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이라고 의미하기도 해요. 이렇듯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려고 하셨고,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따스하게 안아주고 싶으셨어요. 그들이 불쌍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버리거나 너희들 이제 끝이야 저리 가, 나 너희들 싫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다시 너에게 율법을 주겠다, 말씀을 주겠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거나 혹은 잘났거나 의롭거나 뛰어나거나 돈이 많거나 훌륭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 은혜를 까먹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숭배라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곤 해요.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때때로 죄를 짓긴 해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았던 일, 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거역했던 일, 또 핸드폰 게임을 오래 하거나 유튜브를 오래 봐거나 TV를 오래 봐서 내가 할 일을 미루었던 일,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우리의 작은 죄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랑의 품으로 꼭 안아주실 거예요.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더해 주세요. 드림어린이 친구들,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이 되게 간절히 원해요. 꼭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고 또한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나거나 훌륭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언제나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꼭 안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웠고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격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드린 그 액수는 작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을 담아 마음을 담아 삶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아낌없이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멋진 삶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한소망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하며 회개를 할 때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봉헌을 보낼 땐 이름과 교적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드림 어린이 예배 약속 안내입니다. 5가지 약속 이제는 모두 알고 있죠? 우리 모두 잊지 말고 매주 지켜보아요. 공가책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예배실 앞에서 6,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니 아직 구매하지 못한 친구들은 잊지 말고 꼭 구매해주세요. 찬양팀 오디션 안내입니다. 율동곡 하나, 찬양곡 하나를 1월 22일 오후 2시까지 현주 선생님께 영상 접수하면 됩니다. 발표는 25일 이후에 개별 연락될 예정이니 하고 싶은 친구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해주세요. 찬양대 오디션 안내입니다. 오늘 15일 1층 찬양 연습실에서 오디션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곡 준비해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11시 30분까지 늦지 말고 찬양 연습실로 와주세요. 유스 오케스트라 신입다원 모집 안내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룻, 클라리넷 총 5가지 악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주가 가능한 친구 또는 처음 배우는 친구 모두 신청 가능하니 현주 선생님께 신청해주세요. 설 명절 기간 예배 출석 안내입니다. 첫 번째, 1월 20일 금요일 8시 아가페올에서 진행되는 설 명절 주일 성수를 위한 대체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은 주일 예배 출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설 명절 10시, 12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원래대로 예배를 드려도 출석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는 설 명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친구들이 친척과 다른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린 후에 주보를 지참하면 출석 확인이 됩니다. 설 명절 기간에 코로나 격리나 질병 사유 외에 온라인 예배 출석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위에 3가지 중 하나로 출석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 어린이 친구들, 벌써 새해가 시작하고 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뭐라고요? 주일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혼자서 예배 드려서 쓸쓸하다고요? 그런 친구들은 모두 현장으로 나오셔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 너무 재밌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영상 예배 시작했으니까 3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다. 오늘 좀 전에 강승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무려 첫 번째 주시고 나서 부서지고 2번째 주셨다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걸 기억해 보면서 오늘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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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하나님 이름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대요. 너무 좋은 하나님 기억나죠? 오늘 그림 보면서 함께 오늘의 말씀 한번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음독 1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사실 말씀해 봤으면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흔하게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드림 어린이들이 짓는 잘못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만한 죄는 목사님이 생각에는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엄마랑 약속 지키겠는데 안 지켰던 거, 그리고 선생님이랑 하기로 했는데 안 했던 그런 것들, 거짓말 한번 저하고 보았고요. 때로는 주일 예배 귀찮아서 안 드렸다는 친구들, 혹시나 늦잠 잤다는 친구들, 이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니까 꼭 주일 예배도 잘 드려주세요. 2번 말씀톡.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2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것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GPN 뉴스가 나와 있네요. 목사님이 진짜 뉴스 앵커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 주신 2 돌판 10계명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자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모세가 10계명이 적힌 돌판을 던져 깨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는 끔찍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2 돌판의 10계명을 새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주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큰 죄를 용서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상 하람빛 기자였습니다. 오호, 그랬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맨 마지막 줄에 2번째 줄에 다 6글자로 있죠. 자비로우신 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기 힘들죠? 동그라미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삶을 오톡. 친구들과 율동하며 주의 자비가 내려와를 즐겁게 찬양해보세요. 이 찬양은 우리 드림 어린이 되게 가끔 부르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나죠? 궁금한 친구들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즐겁게 찬양해 주세요. 콩과 입술로 아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요 하나님의 수많은 특징들이 있었지만 구절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말씀, 오늘 또 말씀통을 배워서 배웠던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이 있었죠. 조금 어렵지만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오늘 달달 말씀 이 흐린 그림 속에서 자비라는 글자에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암호 풀어보네요. 어떻게 보면 새해에는 첫 암호가 되겠습니다. 아래의 10계명 2 돌판에는요 암호가 섞여 있어요. 암호표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인지 무엇인지 풀어봅시다. 암호표에는요 기억은 별루요, 니은은 빗금치 네모루요, 디귿은 반달 모양의 동그라미인데 절반만 검정색, 치읓은 하트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모음 아야어요 오요오요는요 밑에 화살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10계명은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번 어떤 것이든지 땡땡을 만들지 말라인데요. 네모 속에 네모가 들어있어요. 그럼 어떤 글자인가요? 이응입니다. 이응. 그리고 화살표가 왼쪽 아래를 보고 있죠. 그렇다면 우. 그리고 이번에 네모 속에 네모인데 다이아몬드처럼 옆으로 섰어요. 그러면 시옷. 화살표는 옆으로. 그러니까 아. 그리고 또 네모가 돌아왔네요. 아까 이응이 있죠. 그래서 이번의 제목은 우상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한번 천천히 풀어보면 좋겠는데 오늘 고학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목사님이 3번부터 정답을 불러주도록 할게요. 3번 하나님의 무엇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5번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4글자입니다. 6번 살인하지 말라. 목숨은 소중하지요? 7번 간음하지 말라. 8번 도둑질하지 말라. 9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배워보았습니다. 정답은요 우상, 이름, 거룩, 부모, 공경, 살인, 도둑질이 되겠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약속 10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머리에 쏙 한번 활동해 보려고 해요. 순서에 맞게 그림을 바꾸는 건데요. 첫 번째 그림에는 두 번째 돌판을 받은 모세, 그 옆에는요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을 받은 모세. 첫 번째 그림이 두 번째 돌판이니까 어찌됐건 번호가 두 번째 그림보다는 더 빠르겠죠? 더 느리겠군요. 두 번째 그림이 첫 번째 돌판이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요. 다시 새로운 돌판을 만드는 모세. 무언가 두 번째 돌판과 관련이 있는 그림이고요. 시내 광야에 도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이게 아무래도 목사님 느낌상 제일 처음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져는 모세. 깨어진 돌판. 첫 번째 돌판 이야기네요. 마지막 그림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림은요. 이 6가지 그림 중에서 네 번째 배웠던 시내 광야에 도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1번이 되겠죠. 그럼 2번은요.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첫 번째 돌판을 받았던 두 번째 그림이 바로 2번이 되겠고요. 3번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6번째 그림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그 바로 옆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부서뜨렸던 바로 그 모세의 화내는 모습이 바로 4번이 되겠고요. 또 위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다시 새로운 돌판을 만드는 모세가 5번이고요. 마지막 6번, 두 번째 돌판을 받은 모세. 이렇게 되겠지요? 순서대로 만약에 해본다면 6, 2, 5, 1, 4, 3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6, 2, 5, 1, 4, 3. 이 순서대로 십계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고요.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요. 뚝딱뚝딱 오늘 원래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십계명 돌판 만들기 이야기를 종이를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장에서 친구들만 하겠고요. 가정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새로운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십계명 중에 한 가지를 댓글 이벤트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댓글로 나는 1번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예요. 물론 다 지켜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굳건하게 지키고 싶은 것들 하나씩만 골라서 댓글 달아주세요. 목사님이 카톡으로 선물 보내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공과 드디어 3주차 3과입니다. 다시 만든 돌판에 숨겨진 비밀 땡땡. 비밀이니까 아직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말씀. 아멘. 여러분 달달 말씀도 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두 개가 있어. 사건 1, 2가 있어.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옆에 있는 친구 아니면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실수, 우리는 같은 실수를 맨날 반복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은 맨날 물건을 늘 잊어버려. 특히 차키, 지갑, 시계, 핸드폰 이런 것들을 늘 잃어버려. 그런데 여태까지 살면서 늘 잃어버렸지만 한 번도 못 찾았던 적이 없어. 왜? 늘 집안에서 잃어버렸지. 근데 그 좁은 집안인데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늘 안 나. 정확한 데다가 안 두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실수 매번 합니다. 목사님은 그리고 한동안 여러 번 같은 실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운전할 때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갔어. 근데 옛날에 살던 집의 동네로 나도 모르게 운전해서 가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실수들이 있는지 한번 서로 이야기해보고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린 늘 실수하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 실수 도대체 오늘 말씀과 무슨 실수가 관계가 있을까 보면은 비밀탐구 1,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모세의 모습이 보여요. 아래 힌트들을 활용해서 이유를 써보세요. 자, 무슨 실수가 있었길래 오늘 이 비밀탐구와 실수가 이유가 있을까? 뭐냐? 여러분 이 그림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 그림은 뭐냐? 이거는 황금 송아지, 우상이죠. 우상. 뭐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왜 출애굽을 했어? 노예 생활하고 힘드니까. 근데 노예 생활하고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방법도 배우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풍습대로 파라오 왕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에 휩싸인 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만들어야겠다 이러고 출애굽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했어? 광야 생활을 쭉 해.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길을 걷잖아. 근데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떠났어요. 잠깐 시내산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떠났어 잠깐. 그런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어. 근데 내려와 보니 뭘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신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이래.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10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잠깐 사라지니까 그새를 못 참고 우리만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야겠다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우상에다가 절하고 그 우상에다가 예배드리고, 왜? 이집트에서 그런 것만 보고 배웠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바뀌지가 않은 거야.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나쁜 짓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만 배웠다 보니까 옛날 습성들이 똑같이 또 나온 거야. 인간의 실수는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모세가 원래 승질이 좀 있잖아. 화가 좀 있어. 목사님도 좀 화가 있는데 너도 있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여기에서 모세가 그래서 돌판, 하나님의 말씀, 이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에라이 이러고 바다가 빡 내팽개쳐서 확 깨져버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아래 힌트들을 보면서 왜 이 돌판을 깨뜨렸는지에 대해서 4글자로 적어보래. 원래 힌트는 이런 게 있어. 뭐 이거 있잖아. 다 이제 봤어. 자, 뭐냐? 힌트에 대한 답 4글자. 우상숭배지. 우상숭배여 봐. 빡이 쳐서 이런 거 아니야. 우상숭배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 주셨어. 다시 돌판 10계명을 새겨서 주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비가 뭐냐? 자비. 국어사전에서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김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이 자비를 뜻하는 단어가 헤세드야. 헤세드가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를 품는 것처럼 따스하게 품어주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껏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 빼내와가지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책임져 주고 계속 같이 하면서 기적도 베풀어 주셨더니 고작 한다는 게 옛날 습관이 다시 나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10계명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비밀탐구 2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스스로 어떤 분인지 말씀하셔요. 여기 여호와 이거 4글자 또 넣으면 돼요. 자비롭고죠. 자비롭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다시 돌판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비밀탐구 1과 2를 참고해서 빈칸의 제목을 채워보여. 자비. 자비지 뭐. 나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까? 이런 기도를 늘 해요. 하나님은 저한테 늘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 너 같은 놈도 쓰는데 좀 너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없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늘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탐구 요거 해볼게요. 요 이모티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러고 이모티콘을 탁 여기다 그려보고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모티콘을 만들었는지 여기다가 써보면 좋겠고요. 자, 비밀 메시지. 이거는 여기에 있는 빈칸들을 쳐가지고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절. 그럼 뭐야? 여호와께서. 그럼 여호와가 3, 4, 5야. 그 2번 아침까지 뭐야? 준비하고 2번 비 그리고 1 급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새긴 것이더라. 그러면 자비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비로운 나 하나님은 6은 뭐야? 6은 이제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 서민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사랑한단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의 다짐. 나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길 수밖에 없어.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써도 그럼 죄를 짓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짐을 이 3과에 적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